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날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해서 함께 영광을 돌리자 해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게 생겼는데, 성경 말씀에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유대 백성들, 그들 위해 예수를 보내주셨지만은 예수를 영접치를 안 했어요. 그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무슨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하찮게 여겼던 것이죠.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율법의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여호와를 믿고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죄를 짓게 되면은 여지없이 벌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 원인을 알지를 못한 거예요. 원인을. 단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바라고 원하는 믿음 가운데에 있을 뿐이지, 막상 예수를 보내줬을 때는 그걸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을 해서 말씀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아니 율법 아래서는 예수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율법의 사람의 지식으로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알지를 못해요. 그저 그냥 보내주시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단지 예수 이름으로 세움을 받은 교회에 예배 드리면은 우리야 예수 믿는 자고 또 원하는 천국에 가지 않겠나, 이렇게 막연히 한가운데 신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행사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살면서는 이 세상에 악한 세상인 것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악하게 직접 하실까요? 선과 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만은 악한 역사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율법 아래서 역사를 하시고, 선한 역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분별을 못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도 예수님께서, 또 천국도 다 예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역사를 하시니까 그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좀 여유가 있고 좀 풍족하면은 기쁘고 즐겁고 좋지만은, 그것이 떠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괴로움, 고통이 오게 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은 간 곳 없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들의 구세주, 구주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 율법의 세상에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만백성들을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이 잉태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난 아기 예수, 마구간에 구유에 아기를 있었다 하는 그런 거 역사적인 무슨 그런 거 사실만을 알고 성탄이라고 하면은 구유도 만들어 놓고 아기 예수 모형도 만들어 놓고 기념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과거의 사실만을 가지고서 성탄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게 되면은 바로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이 강보라고 하는 것은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이렇게 싸는 포대기라고 그러죠. 보자기, 포대기. 그걸 강보라고 하는 거예요. 강보에 쌓인 아기를 구유에다가 놨어요.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이 밥을 먹는 밥통, 나무로 이렇게 까서 만든 그 밥통을 구유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개, 돼지, 말, 소, 이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말 밥통에 아기가 있는 것은 그 아기 예수를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기 예수를. 말 밥통에 있는 걸 누가 먹습니까? 말이 먹잖아요. 말이나 소나. 바로 그 말이나 소는 저 자연계의 동물세계 그런 짐승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는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저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이 먹어야 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화답을 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먹는다고 성경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그때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나를 먹는 자는 나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은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의 모든 말씀들을 바로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창세기에 따먹지 말라는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러니까 자연계 과실 실과나무 따먹은 그런 의미로들 아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선악과인 율법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가 따먹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증거되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을 해서 내가 받아들이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따먹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으로 시인을 해서 아멘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따먹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 아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율법 아래 있는 유대 백성들이 어찌 예수를 따먹을 수가 있어요? 영접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모세를 따라가기를 원하지 예수는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믿고 따라가는 그들은 예수를 몰라요. 알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 우리들을 어디서 속량을 하시는지 율법의 주관자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안에서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구세주가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런 질문에 대답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으면 그냥 머뭇머뭇하고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안절부절을 하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를 모른다? 이거 정말 참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질문, 그건 그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고 내가 한번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그것도 질문이냐고 하느냐고, 목사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고 그 얘기를 우리가 나눠보자는 것이지 왜 화부터 내느냐고. 아주 그냥 화를 내면서는 다리를 뜨는 사람을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회종들이 각자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서로가 교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전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보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부리니 그것이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그 표적은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 그런 거 의미도 잘 몰라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귀신이에요. 산 귀신들.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들, 이걸 떨쳐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또 새 방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방언. 오늘날 신앙인들이 아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의 역사하는 그런 그 방언, 그런 방언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새 방언.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친히 이루어주신 새 언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는 새 방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야 몰라.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 말씀을 전해줄 때 못 알아듣고 말이 대화가 안 되고 조금도 염려할 것 없어요. 그건 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보혜사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자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모른다고요.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랬고,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은 새 방언이다. 알아듣지 못한다고? 안타깝죠. 그러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내가 상대방의 영안을 열어주고 귀를 열을 수는 없잖아요. 보혜사께서 열어주시게 되면은 깨달아 알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면은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또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런다.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죄종들에게 뱀하고 뱀독 먹어보라고 하면 먹을 수 있을까요? 이 뱀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야죠. 바로 뱀이 마귀요 사단이요 첫사람 아담이요 그가 율법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알지 못하면은 이와 같은 말씀은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에 따르는 그 표적,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되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뱀에 속한 그 말씀을 내가 접할지라도 또한 그것을 내가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의 빛 되시는 보혜사께서 계시는데 어두움이 함께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이 세상이 나를 해하지를 못해. 오히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육신의 병든 자들을 병을 고쳐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마음의 병든 자, 마음의 병든 자.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의 육에 속한 마음들이 이제는 진리에 속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혜사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바로 2000년 전에는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악이 그것을 보는 자는 바로 그게 바로 표적이다. 표적. 이와 같은 말씀은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표적을 받았느냐고 말.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육체 이 마음에 받은 자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오신 보혜사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계시의 믿음 안에서 아멘으로 내가 받고 약속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육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의 생각들이 이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야 거듭나는 거죠. 그거를 알게 될 때 좀 심하면은요 정말 참 깜짝깜짝 놀라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는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원수요? 원수도 믿지 않아요. 전 원래 과거에 대전서 서울로 떠날 때는 대전이라는 데는 오려고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왜?
정말로 참 고개도 돌리기도 그럴 정도로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여기를 와야겠더라고.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데 견디지를 못하고 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내와 자식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전을 내려왔던 지난날이 생각이 나네요. 사람의 생각이 있지 않다. 예수님을 통한 우리들이 거듭나는 영생 구원에 이르는 역사는 참으로 기이한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구세주가 되주신 것,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우리 인생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보혜사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루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이 세상에서 육신의 병 고침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고침 받아도 죽어. 그건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이 기적의 역사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신 보혜사와 함께함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율법의 이 세상에 나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우리들 이 심령 땅에 오셔서 우리들 이 심령을 진리의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 주셨다고 하는 것. 진정한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탄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랬을 때에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는 육신의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야만 했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자 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구나.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함으로 오늘 하루만의 성탄이 아니라 진리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1년 12달이 성탄의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평화가 있다고 하니 평화나 평안이나 다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평안은 누가 주느냐? 요한복음에 볼 것 같으면은 보혜사께서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혜사께서. 세상에 주는 그런 평안 아니야. 보혜사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의 그런 그 평안이 아니에요. 보혜사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셔서 어둠을 드러내 주시고 모든 것을 고쳐 주시고 보혜사와 함께하게 될 때에 참된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고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때에 이 세상에 살아서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때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 세상의 것은 있다가 있을 때는 행복한 것 같고 기쁜 것 같지만은 그거 없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이 지옥으로 바뀌어. 지옥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영원하신 분이다. 보혜사와 함께함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번창하시기를, 건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